2025년 표가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오늘 말씀 제목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고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섬김과 봉사와 충성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받으시는 섬김과 봉사와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나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것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보여지는 확실한 것, 입증된 것, 그리고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그것을 의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려 가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노아가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들 중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그분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참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라는 얘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 나갈 때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누가 임재해 계실까요?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누가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면 예배 태도가 달라지겠죠. 목사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주 앞에 드리기를,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우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도 아니죠. 막연한 추측도 아니고
실험에 의해서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주어예요?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요, 나머지 성경의 66권 중에서 안 믿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이 구절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질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겨진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이 뭔지 아세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이게 믿겨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 기대감과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닥쳐진 현실은 어려운 현실을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을, 아름답게 그 갈보리 언덕 뒤에 찬란한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동의 토대도요, 바로 이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무엇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여러분, 그걸 입증을 삼아서, 근거로 삼아서 우리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창조주의 어떤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만드신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들의 그 과학자들이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연구 끝에 얼마나 과학자들이 정확한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입증한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연구 끝에 인정하는 것이 55% 이상이 유실론자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무리 이 우주를 연구해봐도 창조주가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온 땅, 온 세상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 해석이 되고 믿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 우주 주인, 물질의 주인,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을 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엘샤다이예요. 샤드라는 것이 어머니의 유방이거든요. 샤다이라는 것은 나의 유방.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얘기예요. 아기가요, 어머니의 젖가슴 안에 있을 때,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다. 그분이 보호하실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늘 아빠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소속이 분명해지고 우리 정체성이 규정되어지며 내가 누구에게 속한가를 깨닫게 될 때 예배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오랫동안 생각해도 그 안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 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따는 게 뭐예요? 박사학위를 딴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일까를 할 수 있는 공부의 자격을 주는 것이 박사학위예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연구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구나. 성경의 진리 가운데 내가 정말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 많구나는 것을 정말 점점 깊이 있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는요, 내가 아무것도 연약하고 모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뻑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하고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야 할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보이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며 살면은요, 그 인생 마칠 때 내가 헛살았다 생각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쇠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궁극적인 것이고 실체고 본체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결국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받지 않아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수면 위에 얼음이 조각이 있어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 밑에는요, 어마무시한 얼음 덩어리가 밑에 존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그 이면에는요, 영원한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의 이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체요, 본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참 좋으신 하늘 아빠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께 맡기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 앞에 맡기면요,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 마음 가운데 담담히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고아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분 안에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가, 누가 내 삶을 책임지시는가, 누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참 좋으신 하늘 아빠라고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 심지어 허구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그 종교론에 보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이 어떤 의지적인 대상을 만들어서 허구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종교다, 그렇게 마르크스의 종교론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 통치하십니다. 그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의지하며 맡기는 삶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내게 결국 궁극적 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이 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기대감을 결코 꺾지 않으세요.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부사가 있죠. 반드시가 있어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에는요, 기도 응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가 우리 힘을 잃어버려요? 내 기도가 응답될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기쁨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상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반드시 주신다. 이 확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져요. 어떤 자에게 상을 베푸신다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성경의 말씀들이 뭐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찾는다는 것은요, 매우 적극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상을 베푸신다. 이 말씀이 성경의 약속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을 때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성경 구절을 쭉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어떻게 한대요?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잠언 1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0편 105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지금 계속 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나를 찾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갈망하고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앞에 나가기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태도가 참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큰 상급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최고의 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계시는데 뭐. 그죠? 아빠가 내 곁에 계시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앞에 주는요, 유예요 유. 당신은 얘기예요.
나의 주님이오니 나의 아도나이.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깨달은 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 밖에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한들 건강이 주어지고 이 세상에 권력이 주어지고 세상에 어떤 명성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진다 한들 재물이 주어진다 한들 주 밖에서 주어진 것이 진정한 복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죠? 속된 말로 맞짱? 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세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누굴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상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인생의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장기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실력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그를 만나주시죠? 야복 나루터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가 환도뼈에 이골되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림이에요.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찾아오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축복하시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복의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복 나루터 그렇게 고립되고 단절히 홀로 남았던 그 고독한 장소를요, 분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분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믿음의 길을 끝에 무엇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인생을 살아갑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름질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이기는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월계관이 머리에 씌워진다 한들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은요, 썩어지는 월계관이에요. 시들어버리는 월계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은요, 하늘의 그 영광의 월계관은요, 결코 썩지 않습니다. 상 안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다 상 좋아하죠. 국가에서 주는 훈장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죠? 노벨상,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나라의 경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요, 막 감격해서 웁니다. 그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그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뛰어난 실력을 가졌는데 그에게 없는 게 있어요. 우승 트로피를 못 들었어. 그러니까 같이 뛰었던 해리 케인은요, 미넨이라는 그 독일의 그 최고의 클럽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그만큼 상이라는 것은요,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여러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상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전력 질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상을 기대하고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그 주를 위한 헌신과 노력과 충성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을 상은요, 세상의 썩을 시들어버릴 세상의 어떤 월계관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똑똑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어떻게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 후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평생토록이요 이 상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상을 주목하고 상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상을 기대했는데 바울은 뭐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내게만은 아니라 나만 주는 게 아니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이 히라보 동사 자체가 사냥개가 표범을 향해서 사냥감을 향해서 막 추적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 달려간다는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월계관을 쓰게 될 때 국가의 영웅이 돼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모든 수고와 고통을요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 42.195km를 달려갈 때 마라톤 경기 선수들의 어떤 증언에 의하면 3번 내지 4번에 이거를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있대요. 근데 그 고비를 뛰어넘을 때 결국 승리자의 월계관을 쓰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뭘 위해서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 고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게 돼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도 경기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거와 그냥 동메달이라도 그냥 같이 입상하는 거와 이거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학교에서 겨우 수업 일수 채워가지고 졸업장 따는 게 목표인 학생과 이 학교에서 내가 수석하는 것이 목표인 학생은 여러분 강의를 듣는 자세가 다르고요. 여러분 교과목을 대하는 어떤 자세가 다를 것이고 눈빛이 다릅니다. 그렇죠? 교수님의 한 말씀 한 말도 내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내가 체득하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상을 생각하고 뛰는 사람과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사람의 어떤 경기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 받기를 바라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또한 상을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되면요 우울증 걸려야 돼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이 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명령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상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국가가 주는 상이 이 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주는 상과 이 하늘의 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 상에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상 못 받으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있대요? 상이 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형 경영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괜찮다?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면이에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며 화로성을 지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상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궁극적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시면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누구에게나 다 닥쳐와요. 인류의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공을 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인생 헛살았다, 내가 괜히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지나가는 것들에 연연하며 내가 살아왔던 것을 후회할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만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을 얻고자 하는 신자는요, 산책이 아니에요, 조깅이 아니에요. 상을 얻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마라톤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동참케 되시는 복된 은혜가 성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거꾸로 말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예배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의 관건은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주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삶이 가능한가? 2절에 그 관건이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법칙을 세우고 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문화 속에 쉽게 빠져들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요,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갑니까? 세상이 멋져 보여요.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취직하기 전에는요, 취직이 문제잖아요. 300대 1, 500대 1, 그 엄청난 그 2명 뽑는데 500명이 몰려오고요, 600명이 몰려오고요, 1000명이 몰려와요. 기껏 여러분 열심히 피차지게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직장에 취직했어. 사실 뭔데, 근데 취직한 다음이 문제잖아. 여러분, 직장 취직한 다음에요, 어렵게 취직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끌려다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것인가,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서가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보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언제나 십자가가 기준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하죠? 너 능력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내가 능력 있으니까 네가 영광을 한번 취해봐. 내 능력을 마음껏 멋지게 한번 펼쳐봐.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메시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너일 거니까 내가 멋지게 한번 세상 가운데 살아보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올가매는 강력한 메시지죠. 마귀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데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 때, 공생애를 사실 때 철저하게 감추셨어요. 누구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디트리히 보네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끝났다. 예수의 생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런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구유가 뭐예요? 정말 말들이 그 먹는 그죠? 말의 육수가 섞여 있는 그런 그 더러운 얼룩진 거기서 주님께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냄새나고 마구간 자체가 여러분 외양간 같은 데 가보면요, 코를 찌르는 그 악취 때문에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 주님이세요. 어린 소녀의 자궁의 체세포로 태어나신 분이 그분이세요. 창조주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피조물의 어린 소녀의 자궁의 체세포로 그만큼 낮아지신 분이 주님 아니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 미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그리스도세요. 우리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처럼 쉬워요?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열심히 따라가면요,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의 모든 작구대로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죠.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욕까지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심한 말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열심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들은 십자가의 대적자들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자신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종교적 열실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려고, 내 자존심이 죽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는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의 기쁨,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에고를 끊임없이 지우는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지우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고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그죠? 여러분, 크라운만을 바라보려고 하면요, 반드시 타락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크라운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 부각, 자기 자랑, 자기 우상으로 이어짐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나는 죽고 누가 살까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런 얘기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죽기 싫거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나의 바벨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높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받는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자랑과 공로가 더 쌓여져 가고 있는가? 나의 자랑이 많아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한들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어요? 내 자랑과 공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하겠어요? 사실 우리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보다 죄 지은 게 더 많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은혜가 빵실하게 충만하게 들어오면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온전한 믿음으로 집중력을 가지게 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은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목숨 걸어야 될까, 내가 관용할 것은 이걸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는 생명 걸어야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관용하셔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강하게 주장하면요, 깔끔하게 져주세요.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사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는요, 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하며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유치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린애들이요, 작은 것 갖고 안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뭐 갖고 해요? 책상 앞에다가 금을 거나요. 여기 넘어오면 너 죽어. 다 내 거야. 그럽니다. 왜 그래요? 좀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갖고 조금이라도 그 줄거 갖고 넘어서는 거,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마당에서 땅 따먹기, 놀이할 때요, 한 뼘이라도 더 가지려고 막 아둥바둥 합니다. 그러다가, 야,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거 내버려 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땅 따먹어봤자 얼마나 대단한 거 여러분 취하겠어요. 말씀을 맺으며 오스 기니스의 그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마지막 최후의 청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최후의 관중, 유일한 관중, 마지막 유일한 관중 누굴까요?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하고 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성을 질러대도 그 사람들을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유일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주목하시며 우리 격려하시며 끝까지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날을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정결하게 구별되어 삶을 살아가고만 말미암아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서 그리스도 옆에 신부로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꿈꾸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리스도, 마지막 유일한 관용 되시는 그분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요,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 거의 일비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백하고 그분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그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요. 또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두 가지 유념하시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아주 단순해지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받는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살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헛되이 시선 뺏기지 마시고 거기에만 집중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성교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